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다윗의 즉위라는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안내 받으셨을 텐데요. 역대상 10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역대상의 말씀을 들고 나왔을까?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또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교회학교 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역대상하입니다. 지금 역대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 준비를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고 감사, 기도, 찬송의 내용들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제 솔로몬 왕을 번영시키시는 내용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제가 한 2주 전 정도에 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제 안에 좀 다가왔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어땠을까요? 재밌는 거죠. 중국말로 의미가 요이스라고 해서 재밌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면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의미가 있고 재미있게 다가온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이 내용이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역시도 의미 있게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은 그가 너무 수없이 들으셨죠.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역대상 10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그런 사역은 여호와의 그 섭리는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라는 거죠. 과정에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세 차례에 걸친 많은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련으로 끝나고 만약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 사울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면 유다 지파로 온 왕이 아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분명히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라고 언약을 해주셨음에도 만약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라면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은 무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대상 10장에서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 몇 면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속성을 갖고 계시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증받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역대상 10장인데요. 앞에 그 내용을 칠판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역대상은 다윗 왕조를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읽은 내용이 있죠. 17장 14절 말씀도 읽었고 23절에서 27절까지도 같이 읽어본 것처럼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어떤 왕조를 지금 일으킨다라고 하시는 거죠. 다윗 왕조를 분명히 세우겠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세워가지고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지금 언약의 말씀이 17장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뒤로 해두고 1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의 말씀은 계보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의 많은 분량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이 28장까지 29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9장을 계보에 대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계보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계보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윗 왕국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이 계보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 왜 앞에서 많은 분량의 계보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내용을 적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떤 왕조가 지금 탄생을 하고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왕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다윗 왕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 다윗 왕조는 어디로부터 지금 출발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뿌리를 밝히고 그 근거를 밝혀주고 다윗 왕조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세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3대 언약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만약에 왕조의 근거라고 한다면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것으로 국한이 될 수 있지만 다윗 왕은 그 계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실체적으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더 나아가서 그 왕국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왕국, 그 왕까지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 왕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간 진행되어 온 그 역사를 계보를 통해서 굉장히 요약하고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보를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계보가 적혀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뭐와 연결이 되고 있냐면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분명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손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확증해 줍니다. 지금 오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또 다른 맥락인 것이죠.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것도 분명하지만 다윗 왕국의 출발이 아담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실체적인 언약의 어떤 성취의 과정에서 출발되었고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10장부터는 드디어 그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10장에서 17장이죠. 오늘 살펴볼. 그 중에서도 어떻게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10장에서 11장 9절까지입니다. 10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10장의 핵심은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당시에 왕은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죠.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스리고 있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사울은 다윗을 세 차례에 걸친 시련 속에 몰아넣을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을 들어서 사울을 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그 피해만 입힌 게 아니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죽으니라.
세 아들은 누구냐면 2절에 나오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그 세 아들과 사울까지라도 모두 다 함께 죽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왜 사울이 죽었을까? 여호와께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의 그 역사를 조금 좀 되뇌어 볼까요?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사무엘이 도착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었죠? 블레셋 군인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눈앞에 블레셋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뭔가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될, 지금 바로 쳐들어올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큰 범죄에, 실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번제를 드리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범죄를 하였고,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까는 블레셋이었죠. 이번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전쟁은 당신께서 제 손에 붙여준 전쟁입니까? 나가서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호와께 물어야 될 그런 시점에 누구한테 물으러 가냐면 신접한 그 여인에게,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묻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치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접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는 이런 범죄들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기 때문에 13절에 나와 있죠.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미 여호와께서는 앞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당신의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이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한 바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지금 내용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 나라를 차지하게 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 나라에 막대기를 들어서 사울을 치시고 사울 왕가를 완전히 패망케 하셔서 앞서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그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시는 내용이 이제 10장이고요. 이제 11장 9절까지 더 진행이 되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이제 그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3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번제를 드린 그 사건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사울을 끌어내리실, 사울의 시대를 막을 내리고 그 다윗을 이미 택정하셔서 왕으로 이미 세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10장에서 그대로 여호와의 주권 아래 이제 성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장에서 지금 역시도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내용이 3절 중반절에 있고요. 9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11장 9절에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에게 뭔가 다른 요소가 있어서 강성해지고 나라가 강력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됐는지의 그런 과정들을 기술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요, 11장 10절에서 12장까지 약 2장에 걸쳐서는 그 다윗 왕이 얼마나 위험찬 그 모습을 갖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적고 있습니다. 다윗 자체가 굉장히 위험이 있고 어떤 그런 위용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강하게도 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변으로 용사들을 붙이셔서 그 위험찬 모습, 그 위용을 갖추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용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했다. 11절에 보면 야소보암 같은 사람은 그가 창을 들어서 한꺼번에 300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14절에 보시면 이러한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19절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다윗에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이 저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좀 기르다 다오, 목이 마르다라고 했을 때 그 이방 민족들이 다 지금 포진하고 있는 그것을 뚫고 가가지고 목숨을 내대고 가서 물을 길어오는 그런 충성심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 용사들에게 주셨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그 11장에는 그 용사들의 그 이름들, 그리고 그 용사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용사들이 얼마나 그 용맹함이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1장에서는 다윗과 함께 하게 하신 그 용사들의 모습, 위험찬 모습들을 보게 하셨고, 12장으로 가면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쭉 기술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라고요? 어디에 있을 때? 시글락에 있을 때. 시글락에 그냥 편안하게 많은 군인들과 함께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라고 적지 않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시련 가운데 피신했고, 그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그 도시를 하나 주게 되고 그 안에 머물면서 이제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글락에서 숨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굉장한 큰 권력을 쥐고 힘을 갖고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디에 가둬놓으셨다고요?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용사들을 이제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 둘 다윗에게로 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다윗에게로 오는 걸까요? 지금 현재 힘 있는 자는 사울일까요? 다윗일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큰 힘을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 자꾸만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은 경우에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요새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오고요. 16절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도 오게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 18절에 보니까 아마세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아마세가 군대들을 이끌고 왔는데 다윗 입장에서도 어디에서 온 자들이라고요? 이 자들이 베냐민. 그래서 좀 불안한 거죠. 베냐민은 누가 속해 있는, 사울 왕이 속해 있는 지파잖아요. 그 지파에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왔는데 저 자들이 나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인지, 말만 저렇게 하고 함께 하겠다고, 그래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갑자기 공격을 한다거나 해를 입히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18절에 한번 보시면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감싼다. 성령께서 아마세에 감싼다라고 했으면은 성령께서 완전히 아마세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그 성령은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 루아흐 라브샤, 라바시라는 게 이 옷을 입히다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감싸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마세에 모두 폭 쏴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게 하고 있죠?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들여서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마세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아마세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십시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다윗과 함께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므낫세 지파에서도 19절에 보면 함께하는 자들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놀라운 상황인 거죠. 힘이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오고 있다면 그럴만도 하겠지만 어디에 숨어 있을 때요?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오늘 오고 한 달 안 오다가 또 한 명 오고 내일 모레 한 명 오고 이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쓰여진 거를 그대로 읽고 이해를 한다면 날마다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점점 많아지더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으니 이제 앞으로 있을 만약에 전쟁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기대로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좀 뒤로 이어가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더라 라고 하면서 24절 다윗 자손, 25절 시므온 자손, 26절 레위 자손, 29절 베냐민, 30절 에브라임, 31절 므낫세 반지파, 32절 이사갈 자손, 33절 스불론, 34절 납달리, 35절 단 자손, 36 아셀, 37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어떤 지금 상황인지 아시겠죠? 12지파가 다윗에게로 자꾸 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된 것입니다. 지금 숫자도, 군대 수도 적혀 있는데요, 약 3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40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강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용사들과 함께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12지파, 사울에게 속하였던 그 지파, 많은 지파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들이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결과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뭐가 어느 정도가 된 겁니까? 이제 군대도 있을 만큼 있게 되었고요. 이제 적군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한번 나가서 싸울만 하겠죠. 그런데 이제 13장 이후에 보시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13장에서 15장까지는요, 통치의 준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하신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또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통치하게 하시는데요. 그 통치 준비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에서 그 이후에 보시면은요, 이방 왕 두로왕 히람을 붙이셔가지고 협력해 하셔가지고 통치를 준비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어디에 들리냐면 블레셋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에 이 소식이 전달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아주 위용 있는 위험찬 군사들이 있죠. 용사들이 있죠. 날마다 다윗에게 몰려와서 하나님의 군사가 된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블레셋을 쳐들어왔을 때 어떠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손에 넘기신 이후에 다시 한 번 쳐들어옵니다. 13절에 또 1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게 되고 내 손에 이제 붙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싸우게 하시겠냐라고 하면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윗 너보다, 너의 군사들보다 내 여호와 내가 먼저 나아가서 그 블레셋 군대들과 싸울 것이다.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이 강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힘이 있어서, 많은 민족들이 그 다윗과 함께 힘을 합해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과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다윗의 명성이, 이러한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 주변에 있었던 아말렉도 있고요, 블레셋도 있고요, 옆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요, 신명기 28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특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호렙산 언약 부분이죠. 신명기 끝부분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그 능력이 다윗과 함께함을 확인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언약해 주신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취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장을 보시면은
통치 준비라고 했고요. 통치의 준비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이 방금 있었죠? 이방 왕을 협력하게 해가지고 왕궁도 짓게 하심으로 통치를 준비케 하시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혼란하고 통치 준비는커녕 나라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터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먼저 앞서가 가지고 이방 민족을 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통치를 준비케 하시는 거죠. 이 기본 준비, 이런 과정도 있지만 15장에는 통치 준비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잠깐만 죄송합니다. 13장에 하나 지금 좀 살펴보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13장에 그 다윗이 무엇을 옮겨오려고 했냐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다윗 성으로. 근데 그때 옮겨오지 못하게 되죠. 왜 그랬죠? 우사가 죽어서 가져오지 못한 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소가 떼어서 이게 뭐 덜커덩 하니까 잡아서 이제 죽게 돼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궤가 가게 되는데, 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지 못했냐면은 지금 방금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5장 2절에 지금 방금 나왔었죠. 그 언약궤는 특정한 사람만 맬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 아무나 만질 수가 없어요.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 언약궤를 메고 옮길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도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궤를 그 레위 사람 위에는 맬 수 없나니라고 하면서 15장 2절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궤가 성공적으로 다윗 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을 또한 이렇게 정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 자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15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16절 같은 경우에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20절 같은 경우에 비파를 타고 수금을 타고 노래를 인도하고, 23절 같은 경우에는 문까지 지키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봉사하기도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이제 이렇게 위치하게 되냐면, 잘 아시듯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지성소 안에, 솔로몬이 지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이제 위치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와 함께 레위 자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궤와 레위 자손을 정비한 다윗의 이 모습은 지금 관심이, 다윗 같은 경우에 통치를 준비하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군사력을 많이 갖고 있고 뭔가 나의 기본적인 다른 요소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에 통치를 준비하는데 어떤 관심을 갖게 하셔서 준비를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리고 레위 자손을 정비케 하심으로 들어오는 데에도,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데에도 역할을 하게 되지만, 장차 솔로몬 성전에서
그 규례를 수행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요, 1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무사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의 궤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레위 자손들도 정비하게 돼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7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하면서 15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에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16, 17,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서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여호와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3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신 세우신 천대에 명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4절로 가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36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통치의 준비가 끝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시글하게 숨어서 피신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위용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무사히 오게 하시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또 정비케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배우게 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너무도 선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규례에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었던 모습도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규례대로 레위 자손을 통해서 메고 들어왔을 때 다윗성으로 무사히 들어오게 됐던 모습을 또 경험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천대에 명하신 그 언약을 기억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백성들도 그에게 그러한 내용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시는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 왕국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 왕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왕조를 여호와께서 세울 것이다 라고 17장 10절에 보면 나오고 있고요. 이 왕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냐면 14절에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시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조를 다윗에게 세우신 그
그 언약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세우신 다윗의 왕조를 길이길이 견고케 하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17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는 이런 내용이 왕위에 오르렀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볼 게 아니라 분명히 그 과정에서 다윗은 힘이 없었고 시글락에 숨어 있어야만 했었고 광야의 요새에서 지내면서 피신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게 하심으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속에서도 패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심으로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깨닫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당신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는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해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통치의 준비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레위인들을 정비하고 세우는 모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은 다윗 왕이 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한 그 정도만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준비한 통치의 준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참 통치의 준비, 통치 준비다운 준비를 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왕 다윗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왕인데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궤이고 레위 자손들을 통한 그런 봉사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장차 지어질 그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궤가 위치하게 되고 궤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그 궤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이 즉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세우신 그 나라를 앞으로 당신께서 통치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세워질 그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어지게 될 여호와의 궤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솔로몬 성전이 없다면 그 안에 둔 하나님의 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한 번도 안 갔는데 칠판 오늘 못 썼네요. 지금 역대상하의 주제가 다윗 왕조의 계승입니다. 다윗 왕조가 계승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수립을 하셨죠. 다윗 왕조의 계승을 위해서 다윗 왕조를 수립을 하셨죠. 그 다음에 역대하는 다윗 왕조, 세우신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셔서 다윗 왕조를 계승케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성전이 없다면 아까 살펴봤었죠. 지금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과 함께 그리고 모압 땅 언약 순종케 해서 복도 주시고 불순종케 해서
저주도 하시겠다라고 하신, 저주도 하시고 복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정죄도 하시고 사죄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 없다 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불순종케 될 텐데,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 왕조를 분명하게 계승시켜 주시겠다. 그런데 앞에 2절에 보면은 다윗 왕조는 계승시켜 주시지만 이탈된 왕조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통해서 멸망케 하시잖아요. 남유다 역시도 분명하게 같이 범죄했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된 북왕조는 멸망시키셨는데 남왕조, 다윗 왕조는 계승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고 언약이 이루어질 그 중요한 공간, 정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성전이 존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살 수 있는 거고, 다윗 왕조가 세워져서 수립되어서 보호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세우신 왕조가 영원히 견고케 되는 것인데, 성막으로, 지금은 성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인데 그 전에는 광야에서 어떠한 형태로 있었죠? 성막, 회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센터에는, 중앙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회막이 있었지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다 포진했습니다. 중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불 기둥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구름이 뜨면 이동도 하고 또 멈추면 머물기도 하고, 회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그 안에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회막은 왜 필요했을까요? 분명히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죠. 시내산 언약을, 모세 율법을 주셨는데 계명과 규례와 규례를 주셨죠. 계명을 통해서 정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성막이 없다면, 회막이 없다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우셨죠.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 나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손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회막의 기능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회막이 없어서 규례가 수행이 안 되고 계명에 의해서 정죄받아 다 죽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성막이 있으므로, 회막이 있으므로 신내산 언약의 계명만이 아니라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속죄되었다라는 것이죠. 3차에 걸친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죠? 광야의 시련 속에서도 세대 교체가 있었잖아요. 세대 교체 과정에서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건 죽는 일입니다. 세대가 교체되기 위해서는 일부는 죽고 일부는 새로 태어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야 되겠죠. 회막이 없었다면, 성막이 없었다면 죽을 자들은 죽고 살아야 될 자도 죽고, 그러면은 자손 언약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한번 언약하신 바는 분명히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성막 기능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 사제의 기능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히 너무 절실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그 성전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본인들의 그 죄가 사해짐을 보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번제들을 통해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많은 그 제사들을 통해서 그 죄가 속해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죄의 그 은혜를 또 찬송케 되고 하는 모습들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날 것일까요?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우리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다 회파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회파되고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미루어 보아 예수께서는 참 성전이신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이, 구약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이 누렸던 그 속죄의 감격과 그 은혜가 구약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에게,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제물 되셔서 단번에 드리시는 완벽한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속죄해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인간의 불의 가운데 완전히 가두어 두셨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해 주심으로,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과정들이 저기 다른 성도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된, 몸된 교회의 어떤 지체로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분 아니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가 없다면 지금 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떨까요? 오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주기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시대, 신약시대에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교회에 다스리는 머리로,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가게 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의 그런 멤버들로 우리들을 이렇게 확정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이 육신을 벗고 난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서 그분을 영원히 마음껏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믿어진다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좀 더 우리의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신 언약과 성취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감격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된 이 사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처럼 분명히 왕을 보내주실 것이고 자손단 통치의 언약을 해주시고 그 왕국을 세워주실, 왕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이 살펴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이시고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도 드러났었고, 그 다음에 그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이 모든 것들을, 전쟁도 앞서 나가셔서 그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전능하신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있을 때에만 참 소망이 있고 참 평안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즉위케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 왕조를 수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속성을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그 왕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왕 되신 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당신의 권능 안에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부족한 지혜를 앞세우고 인간의 힘을 앞세우면서 생활을 영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왕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